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시면서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장소를, 이 시간을,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께서 아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연약함을 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입술에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며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 자리가 행복합니다. 예, 아직도 어색하시죠?
아마 그 어색함이 끝날 때쯤 되면 주님 만나는 그날이 오실 것입니다. 예, 아니 이제 자기 배우자한테도 어색한데, 예. 그렇겠습니까? 예. 자, 오늘 한나의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서 그 유아인 씨가 했던 대사 중에 하나가 그 어이가 없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풀어주면서 그 맷돌 손잡이 얘기를 했습니다. 맷돌 손잡이. 맷돌을 돌리려고 했는데 손잡이가 쏙 빠졌다.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대사였는데, 실은 이제 맷돌 손잡이가 어이란 말은 이거는 이제 그 불분명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국어 어학원에서도 맷돌 손잡이의 정식 명칭은 맷손입니다. 그러니까 어이나 뭐 처마 위에 있는 그 이제 그 짐승들 형상이 있는 것들이 어처구니가 없다 할 때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은 맞아요. 왜냐 어떤 상황이냐? 맷돌을 곡식 넣고 맷돌을 돌리려고 했는데 맷손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죠?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황당한 거예요. 이게 황당하다. 이 상황이 당황스럽다. 이걸 소위 말하면 어이가 없다는 얘기죠. 다 준비하고 세팅해 놨는데 뭐야? 맷손이 없네? 어이가 없네. 황당하다.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어이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큰 거죠.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 왜 인생이 힘들죠? 왜 이렇게 모든 일이 꼬이기만 하죠? 정말 주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의심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예. 물론 의심했다 그러면 되게 불신자처럼 느껴져서 체면상 대답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 진짜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런데 대한 우리의 어떤 이 의심들, 또 우리의 어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죄인인 우리들에게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어이없게도 자꾸만 내 삶이 꼬여만 갑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만나고 많이 만나셨을 것이고, 또 만나고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만날 것이라는 거죠. 어이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어이없는 한 여인,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만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 바로 한나입니다. 그 한나는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느냐? 우리 1절 2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르의 선지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2절부터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엘가나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렇게 그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증손이요, 현손이다. 여러분, 이렇게 쭉 풀어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다. 굉장히 신앙의 명문가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집안의 이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브닌나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소개합니까? 브닌나인 자식이 있고 한나인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엘가나의 본분입니다. 왜요? 첫 번째 순서에는 한나가 먼저 나오죠. 두 번째 브닌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정실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부인이 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서 그 이름이 역전되어서 브닌나가 먼저 나오고 한나가 뒤에 또 따라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자녀를 출산해야만 부부관계로 인정을 합니다. 자녀가 있어야만 진짜 부인인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유대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몸이고,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요, 굉장히 큰 상처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요. 약속, 여인의 후손의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오늘 유대인, 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낳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과도 살아있는 자신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그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수치요, 상처요, 또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면적인 상처, 그 한나의 마음에 그냥 후벼파며 아프게 하는 이 상황, 여러분, 진짜 한나의 아픔은요, 자식이 없는 것이 아픈 게 아니라 그녀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럼 이거 가지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그냥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귀와 영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버렸냐 안 버렸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를 왜 외면하실까? 한나에게 두려움이 다 가득했겠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지금 나에게 당하는 수치와 상처와 아픔들 다 씻어낼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이 안 들려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한나에게서 가장 아프고 가장 상처 있고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토록 철저하게 한나를 외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통받는 자녀를 이렇게 돌보지 않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원망스럽을 수 있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사실은 뭐냐면, 오늘 한나가 겪고 있는 이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이 상처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사자,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분인나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분인나가 아이고 자식도 없는 한나 막 그러면서 막 옆에서 막 이게 비비 꼬고 막 상처 주고 막 무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분인나가 이 한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를 격분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분인나와 같은 이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가도 가정에서 나를 격분시키는 분인나가 있고요. 직장, 학교 이런 데 가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화내게 하고 정말 울고 먹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인나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의 외모라든가 가난한 형편이라든가 원만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많은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그렇게 울며 먹지 않은 나날을 보내게 만드는 그런 분인나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분이 따로 계시더라는 거죠. 이런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내용은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불임한 자가 아니에요. 한나는 불임 여성이 아니라는 거죠. 정작 한나로 하여금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해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가 한나의 자식 없음을 보고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또 선물도 갑절로 주고 분인나도 갑절로 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거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오늘 한나의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 나오십니까?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과 여러분의 수치와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시라는데 아멘이 나오시면 진짜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대부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진짜 이거 너무 어이없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왜 맷돌 손잡이 뺏어가가지고 뭘로 맷돌 돌리라고 저한테 맷돌 손잡이 뺏어가십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 정말 하나님 원망이 쉽습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죠. 어차피 기도 안 들어주실 텐데 그런 하나님이 과연 믿어질까요? 만약 우리가 만약에 한나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한 하나님께 답도 있다는 거예요. 답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문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과 그리고 그 노예 생활과 그리고 감옥 생활 13년 동안 했잖아요. 참 1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그렇게 지냈어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그 아둘람굴 또 그 광야 생활하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7년에서 10년 가까이 그렇게 이 고난과 광야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 시간 속에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그날 밤에 흔을 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겠죠. 꼭 우리 남자들 군대 갔을 때 첫 그 입영 그 군대에서 첫날 밤을 딱 보낼 때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흐느끼며 앞으로 2년 3년 어떻게 보내나. 근데 군대는 그래도 제대 날짜가 있지만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제대 날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밤마다 흐느끼며 울며 기도했겠죠.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년, 2년, 10년 그 긴 시간 동안 그에게 원인을 제공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죠.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죠. 더 하나님께 매달렸죠. 오늘 한나도 그랬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아니 아마 더 많은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면 그 답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답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왜 한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사실. 왜 우리가 왜 설교 전에 찬양하죠? 뭐 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노래는 부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입술은, 내 생각과 내 머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 지금의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 이유는 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하나님은 나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기에,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이렇게 아픔을 허락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한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넘어갔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나의 길과 다릅니다. 그분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지식이 높고 지혜가 높고 아무리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했던 그 한나에게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근심으로, 근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는, 심정을 통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 이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토해냈어요. 다 하나님께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또 한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게 됩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지금 자신에게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께, 그 아들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부르짖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게 있어요.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슬픈 이가 자기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들이 없으신 거예요. 한낱 연약한 여인에 불과한 자신도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들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일일까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시는 그 하나님께 없는 아들이 누굽니까? 이 백성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도덕적, 영적 타락의 극치를 달릴 때였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한 레위, 예배를 수종드는 한 레위 지파의 한 남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첩을 뒀어요. 그거부터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첩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첩을, 친정으로 도망간 첩을 이제 데려가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데리고 오는 도중에 이 첩이 성폭행을 당하면서 죽임까지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 보고 격분한 이 레위 사람이 그 죽은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서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지파에게 보내버려요. 이 일이 촉매제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내전이 일어나죠.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타락이 오래 지속되던 그 시대에는 가치관이 이미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레위 사람이 처벌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신앙의 명문가로 쫙 소개되고 있었지만 오늘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전혀 이상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나를 먼저 소개하죠. 그래서 분인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소개하는 것은 분인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한나를 소개합니다. 기준이 뭐였습니까? 자식이 있냐 없냐. 여러분, 정말 신앙의 명문가라면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신앙의 명문가라고 불려지는 엘가나의 집에서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나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의 기준과 세상에서의 기준이 우리는 많이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거룩 홀리. 근데 세상에서는 좀 눈 감아 주시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셨지만 찾지 못하셨던 거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진짜 아들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신실한 자녀와 함께 나누고 싶으셨어요. 누군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함께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아들 없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하게 된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가나는요, 그 한나에게 야, 어찌 울느냐,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그 마음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나만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아들이 없구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자. 오늘 그의 마음이,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1장 18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호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이 없어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여자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때 한나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 계셨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한나를 통해 이루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찬란한 미래를 미리 보며 한 걸음씩 동행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셨군요. 주님,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이 땅의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 그 인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제목이 자신의 아들을 찾는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내가 걷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신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귀한 응답의 열매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양이 얼마나 정도 되느냐, 우리 그 기도의 열매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그 사무엘, 오늘 그 사무엘의 그 크기가 어떤 크기냐, 우리 2장 26절에 보시면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또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또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한 아들, 그 응답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민족의 등불,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한나의 기도 제목이 아들 달라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가져가시면 한나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2장 21절에 보시면 한나는요 또 임신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과 두 딸. 하늘에 바치니까 하나님께 다 서서 주셨어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를 둘러싼 환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뭐하러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의 사이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들을 더 주시고 주신다는 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줄 응답의 크기가 결코 네가 생각하는 사이즈를 결코 그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나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하고 사방이 막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심정이 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도 답답한데, 내 마음도 그렇게 답답하다. 너 그렇게 답답해서 나에게 기도하고 있니? 내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니? 나는 너와 함께 이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함께 일하고 싶단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렇게 한번 또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사 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어 드릴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아들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우리에게 기도하고 통곡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이 땅에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불확실성한 시대 속에서 평생 먹고 살기에 문제없는 직장, 직업, 기술을 얻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절대 우리는 기도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들이 필요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 이전에 한나에게 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한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남들에게 그냥 잘 보일 수 있는 그저 그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한 아들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은 한나의 욕망을 채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그런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사무엘처럼 민족의 등불이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나가더라도 그 속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이끌이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끌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들과 불통인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불통하여 속이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우리 생각대로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입니다. 맷돌 손잡이가 없어서 내가 맷돌을 못 돌린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맷돌 손잡이가 있어도 내가 돌리는 맷돌의 수준은 그냥 그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맷돌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어이가 없어도, 우리가 어이라고 불렸던 그 맷돌 손잡이가 없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우리가 빚어내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이없는 손잡이 없는 맷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그 맷돌 손잡이만 구하면 그것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손잡이, 그 손잡이 없는 그 맷돌, 비록 그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순간일지라도, 막막할지라도,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과 삶일지라도 그런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구하면 오늘 한나와 같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믿으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디모데와 같은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도 정말 그 예수님 앞에 그런 극성 부모 있잖아요. 좋은 유명한 사람 온다 그러고 또 유명한 강사가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아이들 끌고 가가지고 좀 강의 듣게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극성 팬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극성 부모님들이 자식들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말씀 듣게 하고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막 끌고 오는 그런 부모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았죠. 하나님,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방해하는 사람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극성 부모들처럼 주님께로 어떻게든지 우리 자식들 끌고 가려는, 이끌어주는 이끌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요, 우리 조그마한 어린아이도 있겠지만 거기 나온 어린아이 파이디아, 그 아이들 중에는요 말 안 듣는, 반항기 많은 그런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까지도 손잡고, 애들은 안 간다고 이렇게 끌고 가지만 그 부모님 그 손 잡고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어찌든지 그 머리를 잡고 예수님 앞에 들이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손길이 이 아이를 머리 위에 임하시면 이 아이가 복을 받고 이 아이가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끌고 왔던 부모님의 그 마음들, 오늘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의 등불이요, 민족을 살리는 큰 인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그 노력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땅에 등불을 밝히는 그 민족의 큰 인물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